할렐루야. 2025년 9월 14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2서 4절 말씀이요. 자,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해당하는 자를 내가 보니,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이 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를 삼가 우리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어라.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오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이 사람이 아버지의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고 너희 안에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2025년 9월 14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이서 4절 핵심 말씀이에요.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계명대로 가감하지 말고 주신 그대로 내게 유익하든지 유익하지 않든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먼저 중요하죠. 똑같은 말씀을 던졌는데도 어떤 사람은 이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저 말씀으로 받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핵심은 뭡니까?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에 들어가더라도 그 말씀의 결과는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 그러면서 그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하는 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과가 되고 또 우리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고 또 이 계명이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했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우리가 계명이요 하나님의 복이 32,500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어떤 분들은 또 36,500가지, 예, 36,500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복을 어디다가 말씀을 맞출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제가 어저께 사실은 저기를 갔다 왔습니다. 그 기도순례. 여러분이 저보고 몇 번이나 거기를 좀 가자고 하는데도 제가 안 갔어요. 그리고 거기 갈 만한 시간을 낼 시간도 안 되고 하니까. 근데 어저께는 저와 요즘 이제 같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려고 애를 쓰시는 갈릴리 소명교회에 김호성 목사님이라는 분과 또 제가 그 교회 같이 예배 여러 번 같이 드리면서 뭔가 같은 영성을 느끼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거 있으면 같이 하려고. 예. 그 목사님이 저를 이제 강력하게 여기다 이제 초청을 하셔서 이제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가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는데 요번에 주제가 뭐냐면 에레미야서에서 전부가 주제를 에레미야서에서 나와 있는 말씀들을 하는데 첫날 가서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한 사람을 찾는 것.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사야서 6장 5절처럼 나를 보냈어서. 예? 지금은 인구가 절벽시대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애기들을 안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꾼이 적은 이때에 하나님은 에레미야 20장 9절처럼 한 사람을 찾고 계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계시록 2장부터 2절부터 5절까지는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영생을 하고
교회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 천국은 이기는 자만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만.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레미야 4장 14절처럼 내 마음에서 악을 씻어버리라 했어요. 그러면서 악을 씻고는 싶은데 사도 바울의 말처럼 로마서 4장 10절의 말씀처럼 곤고한 자를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아무도 곤고한 자를 건져낼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건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사람의 뜻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의 은혜 안에서는 안 될 수 없다는 거죠. 다 되게 돼 있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옛날에 맨 처음에 제가 개척했던 교회? 예.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교회 이름 달라고 한 70개를 갖다 놓고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 맨 마지막에 한 며칠 기도하고 나서 주신 게 그곳 뭐 입에서 줄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찬송가인데 그러면서 다시 그 찬송가 1절부터 6절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곳은 뭐 하는 곳이다? 빛과 사랑이 넘치는 곳이다. 하나님이 빛 되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제일 처음에 던져준 말씀이 빛이에요. 그 빛을 어둠과 밝음으로 낮과 아침을 만드시고 저녁과 밤을 만드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들을 이렇게 주시면서 결국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지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당장에 우리에게 실천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예레미야서 12장 4절의 말씀으로 증거를 해 주시더라고요. 어저께는요. 그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언제나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다니 이는 이 땅 거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결국 그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라 이랬어요. 악하여 그랬습니다. 악하여. 우리가 악한 지경에 있으면서 주님을 찾는다고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거죠. 악한 지경을 떠나서 시편에 있는 말씀대로 시편 121편을 보면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위로를 받고 또 나라 민족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이 말씀이 힘을 얻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라 나의 도움이 어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눈앞에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면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지 마음대로 행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하늘 보고 땅 보고 친구 찾아다니고 하다가 나중엔 어떻게 해요? 하늘을 보면서 혹시 하나님 계시다면 이번만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번만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겠다고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실족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또 나를 지켜주신다고 어떤 정도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지키나요? 이스라엘만 지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자기 백성만 지키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은 너를 지킨 자,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고 우편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만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낮에 해가 밤에 달도 너를 했죠. 어떤 것인지 해함을 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환난이라도 우리에게 면하게 하시고 뭘 지키나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 영혼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환경을 지키려고 하다가 세상 사람들이 망하는 길로 얼마나 많이 갑니까? 근데 영혼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망해도 세상 것이 다 망해도 나의 영혼을 지킬 때만 아멘인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뭐만 봐요? 빛나고 저 높은 곳을 날마다 바라보는, 빛나고 높은 곳만 바라보면서 매일 그 곳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여기에서 들을 때 목사님도 어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바람은 같이 동쪽에서 부는데 한 배는 동으로 가고 한 배는 서로 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돛이 어디를 향하여 가느냐에 따라서 간다는 거죠. 결국은 말씀대로 적응을 해서 가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어디까지 간다고요? 온전한 데까지 간다는 거예요. 온전한 데까지. 한 배는 왜 그렇게 해요? 돛을 어느 쪽으로 바람을 맞게 했는 거예요. 바람을 맞는 쪽이 있고 바람을 밀고 가는 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나고 높은 것들을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바람이 부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동으로 한 배는, 서로 한 배는 돛의 방을 따라간다고 지금 몇 번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이런 적응이 우리가 이런 일들의 모든 것들이 성공을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차복음 1장에 족보의 비밀이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와요. 상냥식 족보가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는 족보, 예수까지. 또 예수로부터 올라가는 족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딱딱 보면 14대씩 한 대로 딱딱 내죠. 그 다음에 중류가 뭐예요? 오늘 말씀한 대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사명이 있어요. 복육하고 번성하는 사명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시켜서 뭐 합니까? 원망과 불평이 없어지게 하고 오직 평화가 있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주라 하는 게 기도해줘. 우리가 모여서 이거 왜 합니까? 기도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해야 하나님과 교통이 있고, 악을 버리라면 악을 버리고 말씀 보라면 말씀 보고 하나님 지시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헌금으로, 이번에는 시간으로, 이번에는 헌신으로, 이번에는 예배로 하나님이 각 사람의 믿음을 따라서 응답해 주시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떨 때는 금식으로, 어떨 때는 작정으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번에 와서 한 일주일 죽었다 가길 바라고 일주일 와서 금식하고 기도하길 바라는데, 그런 건 안 하고 돈은 있으니까 돈을 얼마 드리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서우는 막 마음대로 하고. 예? 우리 하나님은요, 어저께 제가 가서 보니까 살아계신 주 찬양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주자주. 왜 그럴까요? 살아계신 주를 찬양하는 분은 살아계신 주와 동행을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천만이초로까지 축복이 있다는 거죠.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게 돼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약속의 말씀들을 주시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할지라도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이 뭔가, 약속을 받았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교만은 없다. 그런 말씀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말씀 들을 때 목사님들이 예화적으로도 말씀할 때 많이 하는 말씀들 아닙니까?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기도해야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고, 그 말씀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방향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결국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적용하면서 바람의 돛대의 방향을 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다. 자기가 여기까지 해온 방법대로 계속 그 길로 가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실패할 수가 없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한꺼번에 이스라엘 백성을 일주일이면 가는 곳을 왜 40년을 돌려서 걷게 하셨을까요? 그 백성이 교만하지 않게 얘기했어요. 그 백성이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가는가 보려고. 그 다음에 광야라고 하는 말은 따바라고 해서 말씀이란 뜻도 있지만 빈 공간이란 뜻도 있어요. 아무것도 빈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곳이에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의 그때그때 어떤 큰 섭리와 뜻은 말씀해 주셨지만 그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죠. 기도는 어떤 일인지 기본입니다. 집을 지으려도 기본, 성경, 기도,
뭐 성전을 건축하려도 기본, 어디 선교 여행을 가려도 기본, 오늘 말씀을 들으려도 기본, 예배를 하려도 기도, 이런 거지. 무엇인지 기도의 바탕에서 세워짐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똑바로 알고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가게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교훈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모든 목표를 놔두고 연말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성탄 일이 가까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9월은 우리가 기도하는 달로 정하고, 여기서 목사님 사역은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는 달로 정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함으로써 내 고집을 쓰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는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고, 그래서 9월에 기도한 것이 10월에는 실행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받는 달이 되고 실천이 되는 달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하면서,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제가 이 말씀 은혜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응답이 된다. 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오늘은 그 2부 예배는 갈릴리 소명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다음 그 후엔 또 미국에서 김헵시바 사모님이라는 분이 저하고, 제가 미국에 집회 갔을 때 그때 집회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신 사모님이 계신데, 그 사모님과 나이도 같아요. 근데 얼마나 겸손하시고, 그 사모님 율동도 하시는 분이고, 그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신데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다시 하시면서 은퇴를 하시고 또 하루도 안 누시고 저렇게 몸을 돌보지 않고 주의를 하시는 부부십니다. 이제 오신다고 늘 몸이 안 좋아서 못 오시다가 이번에 그 어떤 아시는 그 사모님이 한국에 나온다고 그러니까는 거기에다 쪽지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만나달라고. 제가 이제 김포에 가서 부천에서 예배 드리고 또 김포에 가서 그분을 만날 계획이 있습니다. 이랬거나 저랬거나 우리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말씀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시험 당할 즈음 피할 길을 주사 능히 이기게 하시느라 하셨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힘쓰고 애쓴다고 하면서도 때때로는 순간순간 내가 교만해서 기도보다 앞서서 하나님 말씀은 등 뒤에다 돌리고 잘못감으로 인해서 결국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지 못하겠네. 그래도 원망은 뭐라고 그래요? 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이렇게 됐다. 아, 내가 뭐 헌금을 들고 작정을 했는데도 이렇게 됐다. 결국 누가요? 자녀들이 부모가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하면 더 그 순간순간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놓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렇게 안 됐다. 아빠가 시킨 대로 했는데 뭐 이렇게 됐다. 아빠가 나쁜 거 가르쳐요? 엄마가 나쁜 거 가르쳐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빠가 나쁜 거 가르쳐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확실히 증거해서 영적인 어머님도 단 우리 목사님들이나 주의종들이 나쁜 거 가르쳐요? 그거 성공할 수밖에 없고 반듯하게 갈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최대한 영향가 있게 매일라고 말씀을 이리저리 뒤지고 찾고 기도하면서 주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말씀과 임해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이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럼 또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순종하기 위해서?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환경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봐야 되고요. 자,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그랬죠? 성령 충만한 사람 찾으시는 그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 눈에 들게 나아가야 될 사람이, 한 사람이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정결한 사람을 쓰시니까요. 정결한 눈이 있고 정결한 마음이 있는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더러움과 악은 참아보지 못하신다 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에르미야 4장 14절의 말씀대로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로마서 4장 14절처럼 공고한 나를 누가 이 세상 가운데 이 괴로운 가운데 건져내랴.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하다 그랬죠. 성령 충만한 것은 어느 때에 임하는가? 우리의 마음에 악이 없을 때, 더러움이 없을 때. 성령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더러움이 그대로 있고 고집이 있고 교만이 있고 자기 뜻대로 하려는 것이 있는 아집과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뭘 줘도 또 지 맘대로 또 더 실패를 크게 할 것이니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안 되는 것 같아도 어떻게 해요? 결과는 온전한 창을 얻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라 그러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예?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한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해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모든 선한 일에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세요. 오늘 이 말씀 주신 목적도 뭡니까? 우리를 온전케 해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게 해서 악을 버리는 한 사람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심으로써 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알려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의지해야 될 일을 알려주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길게 전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하고 시편하고 로마서하고에 있습니다. 마태복음하고 이런 말씀들도 있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맺은 것 같이 묵상함으로써 묵상하지 않는 데는 열매가 맺히지 않죠. 왜? 묵상하면서 그 받은 말씀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도록 계속 그걸 기도하면서 방향이 틀어지지 않도록 두세 바람을 맞추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느 쪽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미는가 요거를 잘 보면서 따라가면서 마침내 온전한 상을 얻기까지 할렐루야 마침내 상을 받기까지 할렐루야 이렇게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이번 주도 이렇게 살아서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2025년 9월 14일 하나님께 주신 말씀 여기서 마치고 제가 한 가지 자랑을 하고 마칠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광주에 있는 김대승 목사님 담임하고 계신 소명교회를 처음 가봤습니다. 그렇게 가자고 하는데 이상하게 안 가지다가 이번에 가졌는데 교회 규모를 보나 아름답게 꾸며놓은 거를 보나 사람의 힘으로는 못해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뭐 시골이잖아요. 거기는 경기도 광주니까. 그런데도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답게 성전도 대성전 소성전 뭐 많아요. 하나만 지은 거 아니라 그렇게 하시고 그보다 또 주변의 환경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지어져 있어서 도전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순례가 시작되면서 간 데가 어디냐면 아름다운 기도원이라는 곳을 갔어요. 그것도 역시 김대성 목사님이 세우신 곳인데 거기도 뭐 그 평수로 말하면 뭐 몇 평인지도 모르겠고 그야말로 아름답더라고요. 골목골목 이런 조목조목 그 예배해 놓은 모든 것이 거긴 뭐 물도 다리도 나서 밑에는 물이 연못이 있으면서 수목이 울창하고 뭐 보통 30년 40년 20년 이런 때에 그걸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벌써 응? 그래서 그 보고도 너무나 감동을 받고 말씀도 물론 은혜가 있고 말할 것도 없고 뭐 식담에 뭐며 뭐 너무너무나 바쁜 일정에 저는 솔직히 은혜를 많이 받고 갔다 왔으면서 병이 났어요. 먹은 게 마지막에 먹은 게 급히 먹고 빨리빨리 하려다가 체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른다. 그 고생하면서도 느낀 점이 많이 있죠. 말씀을 많이 먹고도 내가 그 말씀을 체하면 안 돼. 체하면 안 되고 소화를 잘 시켜야 되고 또 말씀은 내 욕심대로 막 할렐루야 아멘하고 막 먹는다고 내게 되는 게 내게 딱 임해야 될 말씀 내가 딱 받아야 될 말씀들이 따로 있잖아요. 내 목적에 맞는 말씀 그런 말씀을 아멘 하면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내게 맞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걸 지금 다시 한번 내가 깨달았고 그 후로 또 몇 군데를 갔어요. 진도 갔다가 진도 기도원 또 들렸다가
또 이제 제주도 갔다가 제주도 기도 또 들리고 또 거기서 또 올라오면서 또 청주로 갔다가 그렇게 막 정신없이 이렇게 스케줄을 따라서 다니다 오면서 가는 곳마다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고 어쩌면 그렇게 멋있고 맨 마지막에 간 곳이 거기 그 청주의 산 꼴짝꼴짝에 있는 또 민족복음화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그 기도원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는 또 은혜를 많이 받았죠. 거기 꾸며진 것도 그렇지만 규모도 그렇지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작품을 만들어서 다음에 후대에 올 성도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기도원에 쓰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관리를 잘해서 후손들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하는 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고, 그 김대성 목사님 한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려서 받은 응답들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돈은 있는 사람인데 어린아이가 딸이 정말 기가 막힌 아이가 자폐가 있었대요. 그랬는데 그 자폐를 하나님 고쳐주셔가지고 헌금을 100억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사업장에서 나오는 돈은 일단 여기서 다 투자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응? 한꺼번에 100억을 하고 또 들어오는 수입이 인력이겠어요. 그런 회사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 그 기업을 얼마든지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그 아름다운 기도원들을 김대성 목사만 하셨다. 뭐 성도가 뭐 얼마 헌금 냈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위대하신 일. 응?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조목조목 이쪽에서 저쪽 통전, 이쪽에서 저쪽 숙소나 이런 데를 옮기려면요. 그 사이사이에 다 밑에 물들이 있어요. 골짜기 같은 물들이. 그걸 어떻게 다 건너갈 수가 없다니까 전부 나무로 쫙 이쁘게 찾아가기 쉽게 그렇게 다리를 쭉 해놨더라고요. 뭐 한두 사람 겨우 다닐 정도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예수님이 빨리 안 오시면 이 나무가 다리가 나무니까요. 비 맞고 하니까 썩으면 안 될 텐데. 그런 걱정을 제가 순간적으로 하면서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도 하나님도 바꾸시면 바꾸시려니와, 예?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 여상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전하면서 2025년 9월 14일 두 번째 주일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 주여 3차 하시고 한번 기도할 것이고, 또 기도 순례, 그 기도 행전, 예, 사도 행전적인 기도 행전이라고 이렇게 거기다 써놨더라고요. 사도 행전을 이어가는 기도 순례, 기도원 순례, 그래서 기도 행전, 기도 동력자 증서, 기도 행전 제 264기, 저의 이름 정태임 목사 딱 놓고요. 난경산서 타오른 기도의 불씨가, 난경산 기도원도 갔죠. 정말 아름다운 열매되어 큰 십자가를 세우고 구원의 등대빛을 발하여 호명산에 타올라 백두대간을 지나 행복의 꿈을 이루고 한반도 중앙에 기도의 불꽃을 피우리라. 그래서 귀하는 기도운동으로 성령행전을 이어가는 동력자입니다. 2025년 9월 13일 세계기도운동본부 총재 김대성 목사 해가지고 우리가 요번에 참석했던 그 모든 분들이 기념사진을 찍더라고요. 기념사진을 밑에 딱 누가 왔던지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증언을 언제 이걸 다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주시고, 또 그 기도행전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카네이션이나 장미꽃을 그 기수에다가 각각 기수에다가 참석 이름을 딱 넣어서 예쁘게 만들어서 하나씩 주더라고요. 제가 그 김호성 목사님 교회 가니까 한 아름이 지금 몇 년째 한 번도 안 빠지고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그랬어요. 여기만 이렇게 쫓아다니면 목회는 언제 하냐. 이 교회는 언제 부흥시키고 언제 전도하고 그 사이사이 바쁜 일을 하고 댕기고 전도해라. 교회에서 기도하고 전도해라. 막 그랬었어요 제가. 근데 여기를 갔다 오고 나서 또 조금 느끼면 달라진 게 있죠. 여기에 또 일도 교회에 있으면서도 열심히 전도한다고 댕기 전도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가서 차라리 이 동력이라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상 받도록 하는 거, 이게 또 귀한 일이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하면서 우리 김여성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과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좀 더 이제는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기회가 닿으시면 어떻게 뭐 기도한 우리 사역자들이 맨날 가겠어요. 그렇지만 뭐 비용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하루쯤에 저는 한 번쯤 일단 시작을 해보시는 걸 권하면서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마칩니다.